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하며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선한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인간이라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며 때로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 보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들으며 주의 말씀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6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먼저 10절, 11절, 12절만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기다림은 희망입니다. 기다림은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요트를 가지고 여행하는 대서양을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사히 횡단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항해하면서 언제 가장 힘들었습니까? 또 거친 파도가 몰려올 때입니까? 아니면 폭우가 쏟아질 때입니까? 아니면 상어떼가 공격할 때입니까? 혹독한 추위나 더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요트 항해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힘들 때는 아무 일도 없이 캄캄한 상태에 계속 제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뭐가 가장 힘들까요? 사실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한 인생과 삶으로 느껴진다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에 그렇게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제일 힘들 때는 거의 한결같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제자리 걸음할 때예요. 노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더 이상 없었어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이때에 기껏해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하늘을 향해 나 있는 창문을 열고 비둘기나 까마귀를 내보내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처음에는 할 수가 없었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먼저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폭풍우도요, 아무리 거칠어도 끝납니다. 아무리 번개가 치고 천둥이 쳐도 반드시 끝이 납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되지 않아요. 끝이 나요. 끝이 있어요. 우리 오늘 보면 6절 말씀 볼까요?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방주 안에서 등불 정도 켜고 계속 있습니다. 얼마나 갑갑합니까? 바깥에 상황이 어떤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면 오늘 보면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창문을 열 때가 온다. 한없이 쏟아지던 비가 그쳤습니다. 홍수도 물러가고 있었죠. 땅에서 치솟던 샘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홍수가 시작된 지 40일 만에 창문을 열 수 있을 때가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40이란 숫자는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가 비춰봐도 이 40일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4라는 숫자가 이제 땅의 숫자고 고난의 숫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땅의 숫자라고 이야기하고 고난의 숫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4라는 상징 자체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험과 그리고 환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반드시 통과하고 승리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40일 밤낮으로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어요. 신명기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도 40주야를 먹지 않고 호렙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했어요. 그리고 애굽은
40년 동안 황무한 땅으로 있을 것이라고 에스겔서 29장 12절에 보면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주야를 광야에서 단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셨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비가 그쳤다. 이 그친 것만으로도 대단히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답답할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 물이 줄어드는지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자,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동물이나 짐승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서 상황이 어떤지 파악해 보지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가 유익합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유익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유익해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 부분이 문제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는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하고 그리고 뭔가 뜻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결국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9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이 더 높고 하나님의 뜻이 더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노아와 마찬가지로 이 답답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할 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다림은 곧 희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10절, 11절, 12절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10절,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10절에 보면 또 7일 기다렸다라고 했어요. 까마귀 내놓고 비둘기 내놓고 또 7일 기다리고 또 7일 기다리고 12절에도 보면 또 7일 기다려 또 기다리고. 그런데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희망임이에요.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린다라는 것이 우리가 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절망 중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또 기도하고 또 살아가면서 이 부분을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기다림에 관해서 제가 좀 글을 쓴 게 있는데요. 같이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은 희망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삶은 기다림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추수를 앞둔 농부의 설렘, 사랑하는 남편을 맞이하려는 아내의 분주함, 시험을 기다리는 고시생의 고달픔, 주인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잇는 애견의 충정, 간편한 손쉬움, 시간 절약, 경제성 등의 이유로 기다림이 무가치한 세태이기에 기다림은 무료함이나 낭비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성숙입니다. 나른한 봄날과 찌는 듯한 여름날을 견뎌야 열매가 되듯 우리의 마음도 지루함과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선물입니다. 지루하고 힘든 기다림이 열매의 소중함을 알게 하듯 냉정한 세상에서의 기다림이 사랑하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희망입니다. 그리움은 지나간 과거에 불과할 수 있지만 기다림은 삶의 한 부분으로서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의 사랑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의 바람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뭔가 이루거나 소유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희망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희망이지만 그 기다림을 끝내면 절망이 됩니다. 언제가 절망이냐? 내가 기다림을 끝낼 때예요. 내가 답답하고 암담해도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내하며 기다릴 때 그때 내 삶이 진정으로 결국 아름답게 꽃을 핍니다. 그리고 그 기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사단은 계속 착각하게 만듭니다. 평안함을 답답함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안정된 삶을 암담함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질서와 체계를 장애물로 착각하게 합니다. 사단은 목적지를 당장 도착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꿈을 매일의 노력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불평으로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갑갑하더라도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멀리 보고 매일매일 노력하면 됩니다. 마음에 심은 것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 꿈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포기한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는데 현실에서 답답하다고 불평과 원망에 휩싸이며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순간들이 많았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가 일하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자의 자세와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한 주간 또 내내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케 하심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희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